드려야 될 예배는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다시 회복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살아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 가운데 굳게 서야 되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바로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증언된 복음. 첫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 사도들의 편지나 이런 것을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은 불의로 이 복음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해서 복음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구원의 핵심이자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도 그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후로 그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려면은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는 상당한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만큼한 대가와 희생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인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당시에는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사회로부터 큰 박해를 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데는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상당한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는 미래에 대한 심판과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몸은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죽인 후에 그를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에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말씀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심판과 지옥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정리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복음에 대한 배타성입니다. 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도 복음에 대해서 전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데, 첫째는 상대주의, 두 번째는 다원주의, 세 번째는 인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상대주의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서 어느 종교든지 그 안에 진리라는 것이 있고, 어느 종교를 믿든지 마침내 끝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인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양심과 문화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이 최고, 인간 중심의 세상, 이것이 목표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중세의 르네상스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기독교를 제하고 인간이 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것이 최고이고, 그것을 그 고유한 가치를 찬양하고 또 자긍심을 느끼고, 그걸 만들고 그것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아 실현, 자아 성취가 되었다 그러고 최고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는 이것은 고대 종교의 하나의 흔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복음이 여기 부딪혀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이 양심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타락한 인간에게 거리끼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이 전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환상적인 논리를 다 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와 죄책감을 다 드러내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의 실상이 숨겨지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의 종교와 철학과 문화와 이런 것과 충돌을 했지요. 그런데 충돌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사상, 문화 이런 것과 싸워서 그들을 바꿔나갔어요. 그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사상과 문화와 충돌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 그 복음을 기존적인 복음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순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약화시킨다든지 사람들이 꺼리끼는 것을 제거하면서 이런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사람에게 들려져서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큰 충돌을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런데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게 구미에 맞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기존에 살아왔던 생각과 삶과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한동안은 갈등할 거죠. 그러나 그 갈등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잠재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세상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믿어지지 않고 그것은 어리석은 논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출신 배경이라든지 그가 자라난 지역이라든지 그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한 유대인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그런데 잉태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30이 되기까지 목수의 일을 했고 정식 교육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가진 지혜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라든지 또 로마의 현인들의 지혜를 다 합해 놓아도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머리둘 꽃조차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3세 젊은 나이에 반란의 수괴자가 돼서 또 신성 모독자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은 들어갈 무덤조차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에 안치됐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라는 분은 자기 백성에게 신성 모독자이고 또 범죄자이고 그래서 극형에 처해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인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가 곧 세상의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이 예수님의 삶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 지식과 논리로 접근을 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만은 믿기 어려운 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 복음 전파는 사람의 머리나 언변이나 기발한 어떤 책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철학의 도시 헬라의 그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지식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믿기 어려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보지만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음과 같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논리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존할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를 펴보면 창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복음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선하게 살아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구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절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복음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거리끼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과 맞서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죠. 건강도 또 복도 세상적인 어떤 축복 이런 것은 그러나 잘 보세요. 구원과 함께 덤으로 따라오는 부스러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땅에서 100년 안팎의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선물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가져다 줘요. 잠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근본이 아니고 구원이 근본이고 나머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에 다 속한 거예요. 이 특별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가 하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걸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입으로 시인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복음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에게 보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죄 용서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고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아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